하나님은 예후의 배반을 통해 북이스라엘 오므리의 가문, 즉 아합과 이세벨을 이렇게 심판하셨죠. 그리고 아합을 따라 바알을 섬긴 자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셨습니다. 9장과 10장에 보면 예후의 배반으로 인한 그런 아합의 가문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의 그 최후,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조차 바라시질 않거든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셔요. 그런데 의인들이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다, 예전에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 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반대로 보면 내가 예전에 어떻게 개차반처럼 살았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특별히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짓들을 행한 거죠. 그래서 예후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발 반면교사 삼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특별하게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반면교사로 그러한 일들을 하신 거죠. 이것을 꼭 가정교육으로 빗댈 수는 없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악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의 딸 아달랴의 모습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달랴가 어때요? 이미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죽고 또 자기 아들인 그 아하시아가 죽어요. 예후의 그 배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하시아의 이런 죽음을 본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시켜 버리려고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라는 것들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멸절하다, 진멸하다 이런 단어가 구약에 참 많이 나와요. 매우 무서운 단어거든요. 그냥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그와 조금이라도 관계 있고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도 하셔요. 그런데 오늘 아달랴는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해버리는, 멸절. 아예 씨를 남기지 않으려고. 남유다 그 다윗의 계대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기 위해서 아달랴가 그렇게 하려 한 것이죠. 아달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들을 보면서
이름의 의미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참 이름도 잘 지어야 되고 또 그 이름대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합과 이세벨이, 특별히 아합이 자기 딸 이름을 지으면서 아달랴라고 지었어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모르죠. 이제 여기에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니까 그러지만 아합은 그냥 바알에 빠져가지고 신을 지칭하면서 바알은 존귀하다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간 히브리어 의미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라는 의미예요. 전혀 그 이름과 맞지 않는 다른 이런 행태, 만행을 오늘 아달랴가 보입니다. 아달랴의 이런 행태에 좀 반하여 선행을 보인 사람이 오늘 여호세바가 나와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들 또 그의 손자 그런 모든 자기 살부치들을 죽이는 거예요. 멸절해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세바가 오늘 요아스를 건져내죠. 그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냅니다. 여호세바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서약이시다, 언약이시다 라는 의미가 있다래요. 이후에 나오는 여호야다,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부인이기도 한 여호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이죠. 뭐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후손들, 아니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여호세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호세바는 기억한 거죠.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목숨을 부지하여 3절에 보니까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살아요. 그 기간 동안에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도 좀 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알게 돼요. 싸그리 다 멸절되어지고 죽임당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거죠. 자기의 야망, 야욕을 품고 아달랴는 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요아스를 남겨두십니다. 지금 절망의 상황이라고 우리는 다 여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고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예요. 우리는 다른 데를 가보고 이 상황을 피해보면 소망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아스를 하나님이 그 멸절시키는 그 가운데서도 완전 절망 가운데서도 살려주시죠. 살려주신 이유가 오늘 4절 이후에 이제 쭉 기록이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켜요.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그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 알잖아요. 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신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야다가 이렇게 주체가 되어서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시키고 남유다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야다의 마음에 본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큰 상황이나 환경에서 대의를 드러내는 것이 대단한 어떤 결단이나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호야다를 봐보세요. 여호야다가 지금 요아스가 6살이고 왕이 될 때 7살이라 그랬잖아요. 그 어리들인 꼬맹이가 뭘 알아요? 여호야다가 남유다를 그리고 다윗의 그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나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후에 보면 백부장들 그리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여호야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명분을 자기가 충분히 갖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야다의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를.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백부장들을 상분해가지고 이렇게 명령하고 그들이 자기의 명령을 따른다 할지라도 자기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여호야다는 자신의 할 범위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형이 누군가를 보면 어떤 일을 맡겼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그가 잘 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또 권위자들이라고 해서 제대로 다 잘하고 바른 결정들을 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그러한 구분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천천히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회생활도 특별히 그렇잖아요. 사장이라고 해서 똑똑하고 다 잘난 것도 아니에요.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안 거죠.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4절 이하에 쭉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부장들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죠. 그리고 언약을 맺고 왕자를 보여줘요. 언약을 맺고. 그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 이 사람들을 성전에 딱 들여서 언약을 먼저 맺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에 대한 그런 다짐, 선포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호위대를 삼분하여 왕궁과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서 왕을 호위하게 합니다. 아달랴와 요아스를 완전히 분리시켜놔요. 아달랴의 이러한 행태가 더 나타나지 않고 또 요아스가 발각되지 않도록 9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백부장들을 통해 호위병들에게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나눠준 후에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데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왕이 되기 이전에 어떤 그 선제적인 작업을 중요한 작업을 먼저 해요.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요아스가 나이가 어리고 또 사리 분별을 잘 못해도 그는 지금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먼저 해요. 여호야다가.
그리고 18절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요아스가 왕이 되기 이전에 여호야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던, 외면하고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과 또 이런 바알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제거하는 그런 일을 먼저 여호야다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이후에 요시야가 정말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 바른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야다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결국 요시야를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시킵니다. 이런 여호야다의 행동과 행위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까?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즐거움과 평안함이 그러한 여호야다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대로, 순리대로,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여호야다의 이런 행태가 결국은 온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온 성의 평안함을 끼치게 된 것이죠.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로서 판단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로서 판단하신다. 아합과 이세벨이 영원토록 자신들이 왕의 등극에서 살 것 같았지만 아달랴는 자신의 행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영혼 구루터기를 남겨두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사람을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셔요. 그 구루터기가 내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인내와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공동체의 즐거움과 평안을 끼친다. 여호야다의 이러한 그 행태들이 공동체의 즐거움과 평안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즐거움과 평안을 끼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귀한 은혜들 또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즐거움과 평안이 우리 삶 현장에 넘쳐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